이 시간 압살롬의 예루살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읽어왔던 독자들이라면 다윗 왕국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간과 살인이라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한 후에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것과 같은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흉악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저지른 이 살해 사건과 이후에 나타날 반란의 사건은 이 다윗 왕국에 불어닥친 예견된 시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생각보다 많은 비중으로 이 압살롬의 귀환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기록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다윗 왕을 반역한 사건, 그것도 친아들이 반역한 치욕적인 이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복형을 죽였던 이 압살롬이 어떻게 이처럼 반역이라는 이 폐륜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복 누이였던 이 다말을 추행하고 이 동침한 파렴치범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을 살해하는 일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곧장 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이 그술 지역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술왕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그가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는 이 탁월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 14장 25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처럼 흠이 없는 아들, 이 아름다운 용모로 칭찬받는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많았던 이 압살롬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애절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 체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압 장군은 이 왕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는 곧바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의 계략은 성공적이었고 결국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이 백성들에게 압살롬의 이 중한 범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나지 않는 것으로 일관했을 뿐 그 외에 이 압살롬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또한 이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가족 안에 일어난 이 끔찍하고 비참한 사건을 놓고 이 공동체적인 회개를 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는 훗날 압살롬이 돌이킬 수 없는 이 길을 선택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신앙적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앞에서 그의 신앙적 태도는 애매하고 모호하고 우유부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다윗 왕국의 죄악의 이 불꽃이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처럼 애매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 순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을 미루며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압살롬에 대한 신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5절, 26절은 이 압살롬의 외모, 이 용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머리털인데요. 그는 연말마다 이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무게가 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압살롬의 머리털의 무게가 대략 2kg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인의 머리카락의 무게가 약 5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압살롬의 이 머리털의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수치여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 머리털이 갖는 상징에 있습니다. 당시 남성에게 이 머리카락은 힘과 기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압살롬이 왕권을 계승할 자로 이 외적 조건이 충분하게 갖추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수려한 이 외모와 이 뛰어난 이 혈통을 가진 인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 저자는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요압의 인품이나 이 압살롬의 인품이나 이 압살롬의 경건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오히려 이 위태로운 불과 같은 인품을 가진 압살롬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이 신상 기록은 앞으로 일어날 이 반란 과정에서 중요한 복선이 되는 부분인데요. 훗날 그의 빼어난 이 외모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지만 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다음 단락에서는 이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년 동안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이 왕에게 보내어 이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는 것을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던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반역이라는 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 전에 반드시 다윗을 만나 마음을 확인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요압이 소유한 보리밭에 이 불을 지르는 이 과격한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임이 여기에서 드러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찾아와 자기 밭에 불을 지른 이 이유를 묻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 거면 나를 왜 돌아오게 했냐고 항변합니다. 이제 왕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이 압살롬의 말에 결국 부자 간의 이 재회가 성사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술에서의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년, 총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압살롬이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은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 장면을 감동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가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탕자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아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은 이 고의적이고 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벌해야 했습니다. 징계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자행한 살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이 우발적인 살인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지만 계획적인 살인, 즉 이 모살한 자는 단에서 끄집어내어 사형을 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또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행동으로 짐작해 보았을 때 이 아버지 다윗과 입맞춤한 순간 이 왕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완전히 떠났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다윗과 입맞춤을 끝으로 본격적인 반역의 길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압살롬의 귀환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사법이었고 관행이었던 다윗과 압살롬의 단순한 입맞춤으로 이렇게 끝나는 듯한 이 불완전해 보이는 이 14장의 결말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상황은 이 비극의 씨앗이 되어서 다윗 왕가의 이 위태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다윗 왕가에 생긴 죄악의 균열이 이 압살롬을 통해 점점 커져가는 듯한 이 불길한 예감은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살펴본 스토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 흔적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전체 줄거리에서는 애매하고 이 불편한 긴장만 느껴질 뿐입니다. 이 압살롬의 귀환의 시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습니다. 또한 다윗 왕국에 발생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요압도 압살롬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압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략에 넘어가는 이 다윗의 성급한 판단과 이 무기력함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압살롬의 불편한 태도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그저 인간의 이런 사적인 감정이나 임시 방편적인 계략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당사자들 간의 근본적인 화해를 전제로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애매한 경계선에서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저지른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개인의 감정, 이 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저지른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돌아봅니다.